오늘은 창세기 25장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첫째로는 아브람과 이스마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175세에 죽고 이스마엘이 137세에 이 땅의 수고를 마치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경험 밖의 일입니다. 죽음은 최초로 창세기 2장 7절에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처음으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죄와의 전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으로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쭉 믿음으로 천국 입성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거듭남의 신령한 몸을 입혀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족보와 또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올라가면 다윗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바벨론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율법이 없는 무법천지입니다. 지옥을 가르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 지옥, 형벌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권입니다.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장자의 명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무려 4번을 강조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은 이렇게 인생의 죽음과 족보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아브람에게 약속해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인생의 이제 순례길, 나그네 길을
뭘 가지고 출발하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년의 순례길을 마치고 쭉 아브라함은 천국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삭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또 이삭을 통해서 오늘 니부갓네살에 출생한 야곱에게 이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삭은 쌍둥이였습니다. 형이 에서이고 야곱은 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은 쌍둥이에 늦게 나왔지만 형보다 지혜롭고 뛰어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다 데려놔도 야곱은 살아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애삼촌의 집에서 망명 생활을 무려 20년을 합니다. 두 아내를 얻어서 가족을 형성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데 몇 년이요? 7년씩. 그래서 14년을 이제 통해서 가족을 형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6년에 걸쳐서 재산을 이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빼앗기는데 빼앗을 때 여러분이 장자권이 참 중요합니다. 장자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선택된 백성만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육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태에서부터 소원을 주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특징은 인간적으로 보면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의 형의 배고픔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상대편을 물리치고 자기가 살려는 악함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형의 발꿈치를 잡는다. 그 말은 상대편을 무너뜨리고 제압을 하고 끌어내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악한 것처럼 아담 안에 태어난 원래 인간의 이름은 누구든지 다 야곱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나서 섬김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도, 정결함도, 깨끗함도, 사랑도, 헌신도, 섬김, 희생, 이런 이름은 사람에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죄가 많고 야비하고 악하고 잘못을 해결치도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선언입니다. 왜? 야곱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에 대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비된 선택된 자들을 선택하게 한 하나님의 선포요, 선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고 비열하고 비인격적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이나 같이 비교는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아들 예수 피로 씻어서 성령의 인을 주셔서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이 비열하고 죄인된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라. 하나님의 선택을 보라. 하나님은 지옥 갈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사형장으로 끌어가서 사형할 자를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자,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가 큰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죄를 묻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묻는다면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과 용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을 보는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보라. 하나님의 용서를 보라. 무엇을 보라? 하나님의 용서를 보라. 누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분을 선택하시고 저분을 용서하신다. 여러분들이 아내가 남편을 보든지 남편이 아내를 보든지 부모가 자식을 보든지 자식의 형제를 보든지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보시고 주님의 용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악했습니다. 속이고 빼앗는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아주 뻔뻔한 인생이었습니다. 마땅히 끌어내려야 마땅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수를 더 떠서 얹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12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12지파의 아비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흙먼지, 하찮은 존재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악한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죄를 용서하셔서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혀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보라. 하나님의 높임을 보라. 여러분 성도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아무리 낮은 자라도
세상 사람보다 형편이 낮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높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하나님에게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가는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보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보라. 하나님의 선택을 보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높임을 보라. 하나님의 높임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